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월 5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둬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과거에는 편지를 쓸 때 먹을 갈아서 먹을 가지고 이제 붓을 적신 후에 그것을 글자로 썼습니다. 한자 한자 적었죠. 화선지에 번지면 되지 않으니까 한자 한자 번지지 않도록 먹을 정성스레 갈았고, 그리고 그것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담아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형태는 많이 바뀌었죠. 만년필을 쓸 때도 있었고 볼펜으로 쓸 때도 있었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펜들로 쓰기도 합니다. 다시금 시대는 바뀌어서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우리가 마음을 담는 이모티콘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정말 급속도로 바뀌기도 하고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진심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편지에 내 마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 형태는 많이 바뀌었어도 마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편지라고 할 수 없겠죠. 오히려 데이터에 나열이 되고 말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그리고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의 교회는 아니었을 테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없었고 많이 모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 형태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이 형태는 바뀌었을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도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무너졌고 다시 지을 때는 완전히 원상복구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더 크게 짓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는 변했지만 그 정신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변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던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바뀌었고 그 뜨거운 심장이 사라져버린 그런 아주 형태만 남은, 변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겉모습만 남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고서 첫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마주하신 그 성전은 내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예상치도 못했던 시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와 또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과 또 로마 화폐를 성전의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들로 성전의 그 마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마당은 이방인의 뜰로 보이는데 이방인의 뜰이 사실은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당이었고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시장으로 만들고 있었던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이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을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대속의 이 생명을 다시 얻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이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지키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격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감사나 그 은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절기라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절기는 남아 있었지만 이 절기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은 이미 식을 대로 식어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고 계신데 강하게 책망하신 대상은 이 단순한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가 가능하려면 누가 허락해야 했겠습니까? 누가 이 구조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을 관리하고 허락할 수 있는 그 주체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을 관리한다는 이 성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이 성직자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흔히 말하는 이 성직자 카르텔이 덜덜 뭉쳐서 그 구조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명분 삼아 그 구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예배를 돕기 위한, 이 제사를 돕기 위한 제도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멀리서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이 백성들까지도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멀리서 이 재물을 흠없이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대신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배려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분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사람의 유익과 특별한 이 집단의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제사는
단순한 수단이 되었고, 이 성전은 시장이 되었고, 또 이 제사는 경건이 아니라 거래가 되었던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원어의 표현은 아주 강한 단어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타이르는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강하고 욕을 섞어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 분노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어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거룩,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되찾기 위한 이 거룩한 진노, 예수님의 이 진노가 오늘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제도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까지도 이 성전으로 모이려면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제도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배려라는 명분도 분명히 가져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느냐 아니냐라는 문제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단 0.1%라도 이 마음을 담지 않았던 그 모습에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편의가 이제는 탐욕으로 바뀌어버렸고 예배를 돕는 장치가 그들의 이익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특히 성전 지도자들은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자릿세를 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또한 자릿세를 내는 이 상인들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이 유통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성전은 이제는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이 시장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유월절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돈의 명절, 돈의 잔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절기는 남아 있었지만 이 절기의 심장이 이미 멈춰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고 상을 엎으시면서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상징적으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짐승의 피로 반복하던 제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 자신이 참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실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사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증거를 대봐라. 당신이 그러한 자인지 증거를 대봐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이 성전, 이 건물에만 이렇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생각을 할 때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몸,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죠. 이 선언은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매우 급진적인,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우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그들의 편의적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인지를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다. 화려한 성전은 이제 그림자였을 뿐이니까 이제 이 성전은 물러가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신 꼭 알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부활 이후를 사는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이 말씀 이후에 신약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봉사가 나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거래로 사용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성전 마당을 점령한 장사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또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겉에 드러나는 그 무엇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AD 70년,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물을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신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성전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혹여나 남아있는 장사꾼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있다면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완벽해지지는 않겠죠. 또 되돌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 마음을 경계하고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연습을 오늘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귀한 가르침, 나는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가 이 성전을, 우리가 모인 이 성전을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남은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성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성전의 그 마당을 차지하고 있는 욕심 그리고 욕망, 나를 위한 그러한 것들, 이 형식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혹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목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모이면 성전이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몸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톡진의 겨울 수련회가 있고 토요일과 주일에 또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